저희 교회가 경기연에 속해 있는데 제가 경기연의 목회자들 그 자격심사위원장이에요. 근데 오늘 과정 자격해서 준회원들 서리 준회원 1년급, 2년급 대부도에서 그 준회원 연수교육과 함께 성경 시험 치는데 제가 거기를 가야 돼서, 근데 거기까지 내가 운전하고 갔다 오기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서 부목사님한테 좀 같이 가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부목사님이 병원 예약이 돼 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참 좋을 것 같다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라이드를 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지.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제가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목소리 어제하고 좀 다르죠. 목이 좀 쉰 상태로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어제 밤에 보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조금 추운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또 보일러를 틀고 이렇게 했더니 자다 보니까 또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또 온도를 좀 낮추고 그러느라고 밤새 3번이나 깼어요. 잠도 좀 깊이 못 잔 데다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지금 아침, 점심까지 타이레놀을 좀 먹었는데 목이 자꾸 마르고 그 다음에 좀 성대가 안 좋아요. 목소리 내가 괜찮은데 오늘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셔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 사탄이 시기하는 것 같아. 성령이 역사하려고 그러면요 꼭 사탄이 또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번 성회에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왜? 저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충분히 다 나누질 못했어요. 성령님이 일단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는 거예요. 곁에. with 혹은 together 그런 뜻이 있어요. 함께 곁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클레토스, 그 말은 변호하다 또는 도와주다, 상담하다. 그래서 헬퍼 또는 카운셀러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때때로 변호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제 본문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별도로 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내실 성령님이신데,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원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런 것처럼 영적인 차원의 존재이신 건데, 그분은 이 물리적인 세계 또는 우리의 이성의 세계 그런 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그걸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가
그런 눈으로만, 그런 생각으로만 성령님을 알라 그러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제 본문에 보면은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가르쳐.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하는 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실 때 그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진리는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책들은 읽을 때 내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영적인 얘기를 막 하면은요, 알 것 같은데 잘 몰라.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 올 거다 하고서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유, 그때는 내가 완전히 오해했네. 뭔가 크게 잘 몰랐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그 진리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저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그 똑같은 영이 오늘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읽으면 겉핥기로는 읽을 수 있고 알 것 같은데 영적인 진짜 진리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이 저자가 정말로 전하려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읽을 때 예전에도 늘 읽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새롭게.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가르치는 일을 해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고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설교 말씀이 단순히 설교자 자연인을 통해서 자연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거든. 생각나게.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탁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는 거. 그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 뭐라 그랬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첫 번째 부인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두 번째는 더 강하게 아주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부인하는 정도가 점점 강해졌어요.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결단코 모릅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어떻게 우나요? 꼬끼어 우나요? 꼬꼬댁 우나요? 꼬꼬댁 꼬끼어 이렇게 우는지. 하여튼 닭이 울었는데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닭 울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장면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그는 그만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차이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느냐 안 났느냐의 차이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수제자로서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창조에서부터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왜 성령 회방죄가 용서받지 못할까 하면은 성령을 회방하면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는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는 지적으로 먼저 죄를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으로 뉘우쳐야 돼. 응?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막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전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인격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적으로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되는, 이게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주셔야 죄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이. 그러면 거기에 딱 정중앙에 우리 양궁 선수들 또는 뭐 권총 선수들 할 때 정중앙에 딱 10점짜리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거, 그게 하마르티아, 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표적, 그 목표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에 모든 선지자 강령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거고, 방향을 둘로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표대로 딱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도록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빗나갔어. 하마르티아.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빗나간 것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걸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자꾸 우리는 죄 그러면은 남한테 뭐 강도짓을 하고 남을 두드려 패고 뭐 남의 걸 빼앗고 뭐 해를 끼친 거, 나쁜 일 한 거,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죄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빗나간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펼치면은 10계명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사람 사랑하라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건 전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이게 전부 이웃을 사랑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요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놨는데 요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잘 생각 안 하고 저 청송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죄인이고, 나는 뭐 교통법규 조금 어기고 세금 뭐 조금씩 덜 내고 뭐 거짓말 조금씩 하고 뭐 그런 정도 가지고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은 아니다.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크라이테리아 또는 캐논. 그게 딱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그랬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걸 다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않고 빗나간 거에 죄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딱 이렇게 지으면 그걸 깨닫고 빨리 깨닫고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그래서 너 왜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너는 왜 먹었어?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심지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려요. 나는 책임 없어.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세상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A 플러스는 아니라도 B 플러스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죄를 파헤치고 들추어내시면 세상에 부끄러워서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그거는 뭘 깨달으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지고 눈물나게 고마운 건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열매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케 하는 영, 성령이 역사하셔야 죄가 깨달아져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까짓 게 무슨 죄야? 뭐 그런 죄 하나님 사랑 안 했다고 지옥 보내는 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지 않아?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별로 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못된 죄인지, 심각한 죄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빼돌리고 나머지만 드렸거든요. 재산 팔아서 헌금했다고요. 그런데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한번 천국에 가서 물어봐. 하나님 너무 심하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게 귀하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 거짓말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하고 성경의 기준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내 기준을 성경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면 언제나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도 없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지 않고 성경 말씀이 그냥 참고사항이지 성경 말씀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아예 거듭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하여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열매로 믿음을 주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주님께서 싹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 이러고 아는 게 아니고 그게 믿는 건데, 믿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자극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흙수로 쏟아져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근데 뚜껑을 열어 놓으면 이슬비 같은 작은 비도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억수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도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잖아요. 은혜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돼.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비결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믿으려고 애쓰면서 믿습니다, 쌍시옷을 갖다 붙여면서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졌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확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지적인 내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은혜, 의롭게 하는 영, 성령님이, 우리는 본래 죄인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이제 내 자녀야, 이렇게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완전히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니까 의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영으로 임하시고 믿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혼자서 네가 알아서 커라 그렇게 안 하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데, 이게 성화케 하는 은혜예요. 성화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닮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까지 계속 자라나게 역사하는데, 이 과정이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막 자란 것 같다가 또 툭 떨어진 것 같다가 또 자라난 것 같다가 떨어진 것 같다가, 이런 굴곡이 있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향 좋아하죠? 주식하는 분들 우상향.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열심을 내다가 또 때로는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열심도 식고 이렇게 식어졌다가 다시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올라갔다가 또 식었다 그러는데, 보면은 점진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뭐냐? 그럴 때 웨슬리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절대적 의미,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의 완전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한 의미의 상대적 완전이에요. 계속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셔요. 죄인 줄 알면서는 죄를 짓지 않는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해져 가고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성령님의 중보기도로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서 내 믿음을 지켜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다가 내 열심이 좀 부족하고 의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손을 놓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았다가 내가 믿음이 없고 의심도 생기고 그러면 구원이 취소됐다가 다시 또 구원받았다, 그렇게 되나요? 내가 예수님의 내민 손을 내가 붙잡기도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손이 약해서 놀지라도 주님의 내 손을 놔주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열정보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고 때때로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놔주지 않고 확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는 것은 힘든 일이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와 우리 영의 공동의 증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상한 어떤 증명서를 딱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의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과 성령의 공동 증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끔 도와주셔서,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도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제가 양광교회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93세인가 90세가 넘으신 권사님인데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누워 계시길래 신방을 갔다가, 권사님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됐네요. 그러나 신앙생활 앞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천국 가실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 만나요. 권사님 천국 가실 거 믿으시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워 계셨는데 천국 가실 거 믿으시죠?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죽어봐야 알지. 이분은 자기 열심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 이런 교인이 많겠구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내 느낌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노라.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신하지 못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느낌이 없는데,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로 믿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정동진이 어딘지 한번 가르쳐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가르쳐보세요. 하나 둘 셋, 정동진. 이러고 있지 말고 하나 둘 셋, 어디 해봐요. 자, 이쪽으로 가르치는 분도 있고. 내리세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그럼 거기가 정동진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가르쳐야 돼? 나침판. 나침판이 가르치는 것이 정동진이에요. 왜? 나침판이 기준이거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 같은 캐논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을 신뢰하시고, 나한테 어떤 느낌이 없다 그래도, 무슨 증명사 같은 게 없다 그래도 이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제 동생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이제 맏아들이고 바로 밑에 2살 밑에 여동생이 있고, 또 2살 밑에 여동생이 있고, 또 2살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4남매. 맨 막내하고 저는 아들이고 중간에 둘은 딸이에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그 보건교사, 간호사예요, 간호사. 그 밑에 여동생은 고등학교 국어교사예요. 그 밑에 이제 막내 남동생은 치과 의사예요. 시골에서 4남매를 다 대학에 보낸 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도저히 우리 가난한 집인데 어떻게 4남매를 다 대학을 보냈는지. 그런데 여러분, 내 그 둘째 동생이 혜영인데 걔가 똑똑해요. 초등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도 웅변대에 나가가지고 막 최우수상을 받고 나가서 그냥 뭐 얼마나 용기 있게, 걔는 막 이렇게 베이스 기타도 치고 뭐 첼로도 하고 뭐 합창단도 알고, 뭐 학교에서는 학생들 데리고 뭐 연극 같은 거 막 지도해가지고 가서 상 받고, 서울에 판진하게 올라와서 그 대학로에 그런 데서 연극 같은 거 보고, 뭐 예술의 전당 음악회도 가고, 뭐 하여튼 시골에 살지만 문화적인 거 이런 거를 아주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동생이 아주 톡소리가 나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뭐 따지러 갈 일이 있으면은요, 얘한테 시켜. 얘는 가서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근데 얘가 어릴 때, 10살 때 저보다 8살 많은 외사촌 형이 있었는데, 내 동생하고는 띠동갑이지, 12살 차이지. 그 오빠가 가지고 톡 소리 나는 이 동생을 놀려 먹으려고, 야, 너 업둥이야. 왜 너 남의 집 딸인데 이 집에 와서 너 이거 크고 그래. 너 이 집 딸 아니야. 너 다리 밑에 주워 오는 거 내가 다 봤어. 12살 차이니까 뭐 그럴 수도 하잖아요. 그럼 내 동생이 그냥 오빠가 놀리는 줄 알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아니야, 나 이 집 딸이야. 앙칼지게 이제 반항을 하니까 그게 너무 이뻤던 거야. 놀리느라고 자꾸 그랬는데, 이것도 한두 번 해야지. 올 때마다 그러니까 얘가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내가 업둥이가 맞나? 그리고 보니까, 그래, 내가 업둥이인가 봐. 왜 4남매 중에 나만 얼굴이 까무잡잡하지? 다 허연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유난히 가난해가지고 먹지 못하고 영양 보충을 못하고, 그래서 혹시 얘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해요. 어쨌든 걔를 임신할 때 우리가 너무, 그래서 어머니가 잘 못 드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3남매에게 다 있는데 걔한테만 없는 거, 돌사진. 돌사진을 찍어줄 여유가 없었어요. 돌사진이 없어 걔는. 아, 내가 업둥이가 확실하구나. 그리고는 우울해하면서 왜 나의 친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길러준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그거보다 버림받은 거에 대한 상처가, 혹시 여기 업둥이 있으면은 또 상처받을까봐. 좀 이건 비유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야. 네, 슬퍼. 그럼 우리 어머니가 네 오빠가 너 놀리느라 그러는 거야. 너는 배가 아파서, 내 배가 아파서 난 내 친딸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로 위로하지 마세요. 왜 나의 친부모는 나를 버렸을까요? 야,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굳이 너까지 데리고 와서 너를 키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도 안 믿어요.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 내 친부모가 혹시 나를 찾으러 올지도 몰라. 나가서 기다려. 혼자 울어. 그렇게 하기를 18살까지. 사춘기를 그렇게 불행하게 지냈어요. 집에 와서 엄마 부르는데 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야. 아빠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학교 가서 공부해도 재미도 없고요. 집에 와도 너무 슬퍼. 왜 나는 버림받았지?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프레임이 딱 짜여진 거예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하고 같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어머니 친구분이 너는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꼭 닮았니? 이 엄마 딸도 아닌데 뭘 닮아? 그런데 닮았다는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집에 와서 고등학교 2학년 전 18살 우리 어머니 18살 때 사진하고 집에 가서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봐도 닮았어. 너무 감사하게 사남매 중에 그 동생이 엄마를 제일 닮았어요. 이건 은혜야, 은혜. 내가 이 엄마의 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의 가슴팍에 머리를 쳐박고는 울어대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내 친엄마 맞구나. 그래, 너는 내가 낳은 내 친딸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엎둥인 줄 알았단 말이야. 엄마가 내 친엄마 맞구나. 막 우는데 그동안에 속아서 살았던 거에 대한 그 원통함과 그 분함이 막 드러낸 데다가 이 엄마가 내 친엄마라는 거에 대한 감격이 섞여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그냥 울어. 그리고 얘는요, 지옥에서 갑자기 천국으로 옮겨갔어요. 집에 와도 좋고 학교 가도 좋고 엄마 그러는데 너무 좋은 거야. 엄마 그러는 게 의미가 달라. 엄마는 내 친엄마, 오빠는 내 친오빠, 언니는 내 친언니, 아빠는 내 친아빠. 얘는요, 본래 우리 집 딸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기는 버림받은 줄 알고 불행하게 살았어요. 얘가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일생을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근데 다행히 18살 때 자기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지금이야 DNA 감식하면 나오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기만 안 믿어. 느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 증명서가 있어? 이건 믿어야 되는 건데 안 믿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감격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기 전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피를 나눈 자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억지로 묶어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가족이 되는 걸 깨닫게 하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농사가 안 되던 것도 농사가 잘 돼요. 그 트랜스포메이션 1, 2, 3 뭐 이거 쭉 있는데 3에 보면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섬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막 미신을 섬기고 막 이랬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피지 안에 감리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농사를 해도 농사도 안 되고 바닷가에 나가도 물고기도 잡히지도 않고 막 사람들이 막 이혼하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어둠의 영이 가득해가지고 정말 고통의 땅이, 어둠의 땅이었는데,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혼율이 사라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될 뿐만 아니라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물고기들이 막 잡히고 그런 변화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예요.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트랜스포메이션 1, 2, 3가 있거든요. 근데 3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아, 성령님은 그런 일도 하시는구나.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럴 때 막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여기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쫙 베풀어 주시면서 성령이 역사하면 가정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저는 주일 저녁에 했을 때도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쭉 하면서 27절에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평안.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하나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요. 뭔가 응답이 왔는데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런데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을 때 기쁨으로 받게 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된 걸 주시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그냥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저놈의 새끼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저놈의 새끼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놈의 새끼 죽여주세요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줄게.
아니,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죽여라. 이거는 성령님의 음성일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성령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야. 성령님은 오히려 그래, 네가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오죽하면 네가 그렇겠니? 그렇지만 내가 내 죄도 다 용서했는데 내 마음 가지고 너도 용서할 수 없겠니? 걔를 좀 불쌍히 여길 수 없겠니? 난 못해요. 내가 왜 그를 용서해요? 나는 뭐 도저히 용서 못해요. 내가 힘을 줄게. 한번 용서해봐. 그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우리가 성령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는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것이 평안을 주는지, 그런 걸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때는 말이 막히고요,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막 긴장이 되고 땀에 등에 그냥 막 식은 땀이 흐르고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제가 어떤 때는 선포하는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선포할 때. 어떤 때는 사기치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아직 병이 있는데 왜 고쳤다 그래?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느낌이 왔어.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사인을 주셨어.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셔.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에 막 불이 오고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고 뭔가 그런 영적인 사인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우리 장로님네 집에 그 가락동에 패밀리 아파트 거기 사시던 장로님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2년 동안 내는데도 안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 기쁨이 오고. 장로님, 제가 팔아드릴게.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왔어. 2년 동안 안 되던 게 다음날 계약을 딱 해버려요. 목사님, 계약됐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가 있었어. 다른 장로님네 집에 갔는데 그 딸이 그 1가구 2주택으로 해가지고 애가 3명이 쌍둥이 나가지고 셋이 돼서 이제 조금 넓은 집으로 가야 되고 이 집을 빨리 팔아야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는데 내놨는데 안 팔리고 이사는 빨리 가야 되고 걱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 패밀리 아파트 그 장로님네 내가 기도할 때 그때 내가 팔아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팔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팔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3시간 후에 전화 와서 목사님 계약했어요. 아무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과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너무 남발하면 사기꾼 되기 쉬워. 내가 막 팔아준다 그러고 안 팔리면 못 팔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 때나 막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확신이 와도 그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자 막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의 형편이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서 빨리 고침받았다고 선언해 줄 필요가 있는 때가 있어요. 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그냥 아파트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마음속에 막 소리가 들린대. 뛰어내려라. 막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집에 가서 불안하고 그런데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아산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뇌에 암세포가 있더라고요. 뇌 암덩어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내가 여러 번 갔어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초신자인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확 뜨거운 역사가 임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달에 한 달 만에 아산병원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대요. 안 믿는 사람은 오진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지 뮬러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치가 더 많이 생긴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때때로 필요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학자같이 성령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딱 죽고 나면 나 혼자잖아. 근데 그때 내 혼자서 천국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순간이동으로 딱 천국에 갈지 아니면 어떤 철로역정처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에 갈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딱 죽어는 성령님이 딱 계시는데 저기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색한 거야. 평소에 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근데 평소에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딱 죽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앞에 딱 계시면 성령님이시군요.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고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내 일생을 지켜주시고 있는 감사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평소에 친하게 지내야 돼요.